아멘, 아멘. 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12번째인데요. 창세기서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 제목과 같이 성경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분명히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더 밝히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와 같은 또 설명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 살아가면서 마지막이 돼서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흉년의 때에도 풍년이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여서 다들 어려운 때에도 어떤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계획하든지 무엇을 이루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고, 기도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가서 조율하고 다시 맞추는 시간이고, 찬양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분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것은 욕심의 덫에 빠져서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가장 사실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에 때로는 작은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치 무당들이 점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식을 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신앙생활 막 처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책을 그냥 어느 쪽을 탁 이렇게 펼쳐서 거기에 있는 본문 읽다가 저와 말씀이 꽂히고 내 안에 깨달음이 있게 되면 이게 오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부교역자 때 계속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저를 찾아가라 그래서 한 젊은이가 올라와서 저에게 다짜고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가장 확실한 주님의 뜻은 말씀이기 때문에 큐티를 같이 나누고 이렇게 기도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0분도 되지 않아서 그 젊은이가 다시 찾아와서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목사님 한마디로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또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는 갔는데 뭘 또 업무를 보는데 세 번째 또 방문을 했어요. 그러더니 정말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주님의 뜻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더는 가르쳐 드릴 게 없습니다. 이제 가던 길을 쭉 계속 가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해 줬더니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 때로는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갑자기, 또 때로는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부분일 뿐, 미미한 한 사건일 뿐,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펴고 상고하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까지 또 한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 가지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야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되기까지, 또 그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나에게 비춰지기까지는 지금은 희미하지만 살아보면 나중에는 그 뜻이
여러 가지의 길 중에 한 곳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막으시고 결국은 이 길이 아니면 안 되게끔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 그것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까지는 우리는 눈물도 흘리고 기다림의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좋은 말로 훈련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통해서 내가 직접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과정 회피하지 않고 부딪히면서 살아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가운데 약속의 말씀 되어서, 아, 이게 주님의 뜻이었구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죠? 이 코로나 기간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이 교회를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또 오게 되었고, 또 우리는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보이기까지 살아내야 되는 숙제가 우리 가운데 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겪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삶이나 내 삶을 보면 다시는 겪지 말아야 되는 그 많은 실수를 다시 겪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본 아들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실수했던 그것, 아버지가 해결했던 그 방법을 고스란히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이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가르침과 전통이 있어도 결국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가지고 그 광야길 모험 인생을 떠나봐서 내가 그 가운데서 부딪히고 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때가, 어려서는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이끌려서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가 쓰고 그가 부딪히고 그가 넘어져야만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낸다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기까지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이 숙제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대충 살고 함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0에 80에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 다 이 한 번의 시간들을 성실하게 살아냄을 통해서 마지막에 가 보았더니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겪는 많은 상황 속에서 그 하루하루 안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사실 부분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풀 시나리오 전체 보여주고 너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한 부분씩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지고 알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 속에서도 쉽게 반응하거나 움직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를 보고 반응하는 존재.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좀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살다가 한 번에 이렇게 탁 마음이 맞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어려운 시간을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면서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를, 결국은 제가 고백하기는 저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만남이라는 것은 얼마나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지 지금은 괴롭다니까요. 지금은 선교가 가장 어려운 선교가 뭐랬어요? 옆에 이불 덮고 사는 남편 그냥 밥 해주는 게 그게 가장 큰 선교예요.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반응하는 삶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명은 다음 세대인 이삭을 세우는 것까지가 1세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도 목사님 제가 1세대입니다. 저도 1세대야. 1세대는 그냥 썩어서 미랄이 되는 거예요. 내 때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은 누굴 통해서 보냐면 2세대인 자녀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고 힘들어도 오늘 믿음으로 걸어가면 어느 날 그 가문이 세워지고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이 복잡했던 것들이 정리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보이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려울 때 여러분이 이러쿵저러쿵 판단할 때가 아니라 복음 앞에 내 인생을 세우고 복음 앞에 내 삶을 정리하고 복음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두르지 말고 정직하게 세워지면 그 복음 앞에 아무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장, 24장 통해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통하여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를 자기 동족 하란에 보내서 선택하여 데려오는데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낙타 10피를 이끌고서 그 하란 땅에, 그래서 800km, 왕복 1600km를 걸어서 그 종이 순종하여 갔을 때 저기 이스라엘은 성지순례 가면 저기 막 100m 아래까지 내려가서 거 깊은 데서 우물을 길러오는데, 아니 그 하란 땅에 몇 날 며칠이 걸려가지고 저녁 때 도착하니 한 여자가 나오는데 엘리에셀이 그를 향하여 말 10필과 나에게 먹을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여인은 섬김을 통해서 나그네 된 자를 환대함으로 인해서 그 종은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인 이삭의 짝으로 배필감으로 돕는 자로 그렇게 부르신 자구나 하고 그를 데려오게 되고, 그때까지 어떤 일을 이삭은 하고 있었나요? 종일 저녁 때까지 들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 하면서 그는 자기의 인생의 반려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지난주에 이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5장에 가보면 많은 사람이 있었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먼저 얻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를 얻었어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었어요. 그런데 25장 1절에 가보니까 그두라라고 하는 그 여자를 또 얻어서 그를 통하여 2절에 보니까 6명의 자식을 아브라함은 더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175세에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게 되죠. 마지막까지 영적 분별력을 놓치지 않고 그는 마지막 그 복잡한 가문 속에서도 뭐를 마지막으로 했냐면 정확하게 이 영적인 후계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5절, 6절, 25장 5절, 6절에 가면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재산을 이삭에게 주었지 하갈도 아닙니다. 내어 쫓았습니다. 오히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하갈을 떠나 보냈다고요.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해요? 그는 조카 롯도 떠나보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그두라를 통하여 얻은 자식들도 소유를 주지만 영적인 소유까지는 주지 않고 자기의 열조로 돌아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는 의문 중에 하나가 지난주 무슨 이야기를 했죠? 품는 의문 중에 하나가 왜 아브라함인가? 왜 이삭인가? 왜 두 태중의 두 민족이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야곱을 택하여서 영적 후계자로 삼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27절에 보니까 조용해서 날마다 장막에 거했어요. 칠해놓으세요 여러분 다. 27절에 보니까 장막에 거했어요. 그런데 형 에서는 들사람이라 사냥을 좋아해서 아버지는 그가 잡아오는 그 들짐승을 가지고 먹는 그 음식 산의 진미를 좋아해서 형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그냥 말 숫기도 없고 저기 장막 안에서 말도 안 하고 있는
그냥 형보다 내가 늦게 나와가지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발꿈치라는 뜻의 야곱이 무슨 상처가 있는지 그 안에 늘 그렇게 살아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어머니의 작은 지혜를 통하여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얻고 그것을 우리는 누렸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된 은혜가 무엇일까를 계속적으로 보면 오늘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은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어떤 공로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를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가 가진 조건이 좋기 때문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아무 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쓰셨기 때문에 그 쓰임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훌륭한 거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목회자들도 있어요. 또 우리 집사님들 관사님 장로님 우리는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남편으로 세웠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를 아내로 세웠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조작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반영돼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요? 나를 억울하지만 그곳에 오게 보내요? 나를 감옥살이 하게 해요? 나를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해요? 그러나 그 인생을 마지막까지 살아보면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과정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다니까요. 아니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도 풀리지가 않을 때가. 나는 우리 저기 김혜인 청년 있죠, 권찰님. 제가 얘기하면 난 겁이 막 나. 쟤도 왜 이렇게 풀리지 않냐고 늘 하는 얘기가 많거든. 근데 내가 봐도 그래. 근데 혜인아, 목사님은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도 내 인생도 풀리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내가 뭔 죄를 졌어요? 아니 밑에 비가 샌데 물이 샌데 그러고는 열흘 동안 그랬더니 정작 우리 집이 아니라 19층에서 일어난 일인데 열흘 동안 물도 못 쓰고 나는 계속 사람들 업자들 와가지고 여기 쑤셔보고 저기 하고 벽을 다 뚫어가지고 이만큼 만들었는데 아이 마음이 얼마나 심란한지. 내가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이 엄동설 안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자신이 처량하기까지 하더라니까요. 열흘 동안. 그 애들도 못 씻고 저도 이 파마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3일 안 감아도 이거 티 잘 안 나요. 몇 번 흔들어주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 하나님의 또 숨겨진 뜻이 있겠지.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주권이 있겠지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뭐가 믿음이냐? 지금은 억울해요. 지금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뜻이 있겠지 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 앞에 최선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흉년이지만 풍년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6장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왔는데 오늘 26장 1절은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란 땅의 약속을 따라서 이렇게 왔을 때 아브라함은 75세. 그런데 흉년이 찾아와서 그는 어디로 가냐면 애굽 땅으로 가고 그곳에서 블레셋 왕을 만나게 되고 샤바샤바 애굽 왕을 만나게 되고 이게 아주 같은 레파토리가 그대로 자식 이삭에게도. 근데 중요한 것은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이것이야말로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주님이 귀에다 대고, 야 재아가 너 거기 가면 안 된다, 너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처럼,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고 사무엘상 엘리 대제사장 때 많은 이 서신서들 우리가 오기까지 깨어 있으면 성령이 잉타하여 예수를 낳게 했다는 이 음성을 마리아가 들었던 것처럼, 아니 희미하면 듣지를 못해. 엘리 대제사장 때 이상이 희미함으로 인해서 엘리도 잠자지, 그때 쓰임 받았던 사람이 사무엘, 두 아들, 그죠? 비니아스, 홈리도 다 잠들고, 아니 법궤 같은 그거 잘 지키라고 그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맡겨놓았더니 그냥 막 갈고리를 갖다가 제사 지내는 그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다 먹고, 성전 주변에 음녀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성적으로 방탕하고 막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 법궤를 빼앗기는 일들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75세의 아브라함이 죽었다면 적어도 이삭이 오늘 어느 정도 자랐으니까 100년 이상만 지나서 또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엄청난 흉년이 찾아왔기 때문에 광야길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3절에 보세요. 너희는 거류하는 땅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나그네라는 의미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가 어디에 나왔어요? 창세기로 한번 여러분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어디에 나옵니까? 4장 16절.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너가 내 아우를 죽였냐? 라고 물으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뭐 하면서 막 이런 과정들 속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그는 에덴 땅의 한 끝에 있는 놋 땅으로 피했다고 하는데, 놋의 뜻은 나그네, 거류자라고, 방랑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찾아오자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날마다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의 삶.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는 우리의 고향이 없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은 저기 강원도 행성이 아니라, 권찰님, 저기 어디에? 저기 어디에요? 천국. 아버지가 계시는 그 천국이, 거기에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늘 방랑자로. 여러분, 뭐 집 하면 뭐 이제 보일러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따뜻하게 막 살겠다, 올해부터는 근심 걱정 없겠다 했는데, 오이 그냥 뭐 물이 샌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집도 다 싫어, 다 버리고 나그네로 떠돌고 싶어, 다른 집에 가서 차라리 살고 싶은 그 마음 아시죠? 왜 그러냐면 4년째 내리 이 12월에 보일러를 켜면 뭐 물이 샌다 그래가지고 물어주는 게 4년째예요. 여러분, 제가 뭐 그냥 뭐 이런 거 어줍지 않은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4년째 이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니까 얼마나 또 미안합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은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절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이건 누구에게 약속했던 거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이삭에게.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저 모래알과 같이, 뭇별과 같이 주님께서 창대케 하신다. 그걸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뭐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며, 너는 뭐요? 복의 근원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복의 근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몰라가지고 우리를 뭐라고 조선팔도 욕하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는다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커뮤니티, 함께, 뮤너스의 불어에서 왔다 그랬죠? 선물이란 뜻이랬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고 서로를 선물로 여겨주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얼마나, 그 얼마나는 어디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자가 우리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충분히 애굽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인생을 이끈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테스트먼트라고 하지만 더 정확한 것은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커버넌트는 뭐죠?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냥 인생 걸어가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는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큰 상을 얻는다. 너에게 지금 인내가 필요하면 뭐를 하나님의 뜻을 이룬 후에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45절에 나와요. 거기서 담대함이 뭐라고요? 카피던스인데, 카피던스는 확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담대함이라고 번역됐어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큰 상을 주님이 주시고, 너가 지금 왜 인내가 필요하냐면 너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만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 삶은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결국은 세상 조류나 그 유행을 따라 살지 않고 나그네 되어서 광야길 가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동쪽으로 가라면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장막을 철수해서 또 서쪽으로 가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래서 하늘 땅 교회도 여기 오래 안 있을 거예요. 그냥 있다가 주님이 그냥 저기 논밭으로 가라 그러면 가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계속 하늘 땅 교회는 광야, 드러나지 않은 교회입니다. 하늘 땅 교회는 뭐 하늘 땅 교회 잘났다고 드러낸 적이 없어요. 그냥 감춰진 교회로 이 뒤에 그냥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끼리 얘긴데 관공서에서 우리 교회를 한 번도 못 찾고 코로나에도 뭐 이러니 저러니 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러낼 거 없어요. 우리가 드러낼 건 오직 복음이고 오직 예수. 이재양 목사 하늘 땅 교회 그거 드러낼 게 아니라, 야, 거기에 가면 복음을 만나면 흉년 인생이 풍년 인생으로 바뀐대더라. 거기에 가면 호수 인생이 저수지 인생 막 바뀐다 그러더라. 차고 넘쳐서 누군가에게 논과 또 다른 논으로 물을 넘쳐서 보내는 그 통로, 축복의 통로가 하늘 땅 교회래라고 하는 거. 그랬는데 그건 좋은데 주일날 또 오셨어요. 한 분이 저 뒤에 여러분이 보셨나 본데. 근데 이제 오셔가지고 또 얘기 교제를 내가 또 해봤더니 하늘 땅 교회 가면 할렐루야 사람이 그렇게 살아난다고 소문이 냈네. 막 몇 달 산다는 사람도 몇 년 더 산다고 막 소문이 나가지고, 어머, 본인만 오시면 되는데 본인이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아프신데 폐암이신데 젊은 여성인데 저기 시티자에 사는데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자꾸 좋아지면서 교회를 가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이곳으로 같이 데리고 와도 되나요? 그래요. 어떻게 오신다는데 오시라 그래야지. 하늘 땅 교회 사람 아픈 사람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때려잡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면 모든 것. 여러분, 제자 왜 선택했어요? 마가복음 2장 3장에 12제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함께 있게 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두 번째는 나가서 전도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 새끼들 내리 쫓으려고. 어둠의 자식도 이거 사단 새끼들 이거 내리 쫓으려고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교회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이 괴롭고 힘들지라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돼도 오직 주의 말씀만 되면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뭐 말씀 좀 그냥 안다 이런 애가 누구냐면, 초등학교 너 몇 학년이야 하랑아? 5학년. 하랑이 올해 성경 어디까지 읽었어요? 어디까지? 1도 끝냈어요? 얼른 시간 아빠 빨리 얘기해줘.
어디까지 읽고 있어 지금? 민수기 1동 마치고 5학년짜리 애가 민수기 나가면 무슨 뭐 하지 하는 거야? 너 목회? 너 신학교 가 너 그냥. 난 죽겠어 막. 누구한테? 자, 김영자 권찰님 필사 어디까지?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되는데 어디까지 또 하셨어요? 아직 멀었어요. 이게 신약 나가신다는 얘기야. 아직 멀었어요가. 난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많아. 하여튼 약속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똑같이 오늘 이삭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놀라운 사실, 제가 자유해지는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랄에 거주하면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들이 오늘 26장 6절 7절에 보니까 누이라고 또 속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속이는 이유가 기가 막혀요. 7절 남자도 아니라니까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 뭐라 그랬냐면 이 여인이 너무 아리따움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함으로 누이다라고 속였다는 거예요. 정혜경 집사님 남편이 이러면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당장 이혼 할렐루야. 이거 아닌데? 예, 아닙니다. 예, 그래도 사셔야 돼요. 네, 사셔야 돼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미 이랬었는데, 그랬는데 저기 멀리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창 밖으로 보니까 오메? 누이라고 그랬는데 껴안고 있네? 저봐 8절 끝에 껴안은 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희가 왜 우리를 속이냐 뭐 이러면서 아브라함 때 그냥 있었던 그 이야기가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실수, 똑같은 해결 방법을 보게 돼요. 부모로부터 배웠어도 결국 살아내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고 실수를 다시 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를 해도 아이들이 알기나 하냐고요. 자기가 깨지고 무너져야 알지. 그러니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길을 부모는 갈 뿐, 결국은 그 말씀, 들은 말씀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은 결국 자기 몫이에요. 여러분, 훈련 과정 없이, 이런 과정 없이 하루아침에 부모님이 쌓아놓은 것 그냥 내가 날로 먹는 공짜 신앙, 잘못된 거예요. 무슨 3대가 되면 무슨 성경적이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3대가 되면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가문의 신앙의 풍토, 모습이 있는 것이지, 결국은 부모가 보여준 그 모습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야지만 그것이 자기의 축복이 되는 것이지, 결코 부모가 무슨 기도를 많이 해서 자녀가 어떻게, 아니요. 자기가 할 건 해야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 다 일대 우리 하늘땅교회는 다 일대 거의, 그죠? 그래가지고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있죠. 말 안 듣는 사람들만 모여서 지금 살아가니까 맨날 눈물이죠. 근데 실망하지 마세요. 저도 일대인데, 아니 일대가 살아가다 보면 또 위에 일대 전도해가지고 만들면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으면 1대 2대 3대 벌써 금세, 저 이게 축복인 것 같아요. 아니 저 한 사람이 신앙생활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자식 만들어서 2대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뭐 이런 우여곡절 통해서 부모님이 교회 나가게 돼요? 내 평생에 1대 2대 3대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 3대가 뭐 대단한 건지 아세요? 아니에요. 결국은 오늘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교육과 가르침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배운 대로 결국은 그 순종에서 살아내는 그 몫을 감당할 때 본인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지,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할아버지가 많이 해서, 아버지가 많이 해서 그건 신앙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인지 모습을 보여줬을 뿐이지,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해서 무슨 불교에 비나이다 공덕 많이 쌓아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양아치처럼 뭐 그냥 맨날 이래도 복 받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이 한국교회 풍토가 엄청나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신학교 가면 진골이다 뭐다, 우리처럼 너 뭐야 그러면 나 육두품이래. 이제 그래도 내가 2대 정도 되면 육두품, 아버지가 장로 목회자라도 되면 진골, 뭐 이렇게 해가 우리네가 아무것도 없고 내 혼자
맨 강변에 그냥 광약기라는 거는 요거는 그냥 방랑자 머슴에 불과해. 그러니까 뭐 어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맨날 산기도도 우리만 가고, 우리는 그냥 월요일 되면 그냥 뭐 쇠가 빠지게 사역하다가 와가지고 우린 그냥 월요일이면 벌써 식량이 다 떨어졌어. 또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지 옆에는 그지만 모여요. 내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돈만 원 가지고 한 주 살겠다고 신학교 갔는데, 강두영 목사님 아시죠? 이거 전국 다 알려야 돼. 장하동교회. 자기 거 좀 가지고 왔으면 자기 지켜야 되는데, 주일날 기숙사 오면 벌써 자기 건 남 다 퍼먹이고, 형님 먹을 거 있어요? 그러고 나 찾아와.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네. 헤어질라 그래도 나도 좀 큰 사람하고 목회해보고, 또 동역자가 그래도 한 170 이상인 사람만 돼도 나는 불평불만이 없는데, 제 주변에는 나보다 다 째로만 사람들만 남아서 형님 저 좀 안 도와주나요? 안 도와주나요? 사는 게 이렇게 억울해. 그렇게 여러분, 그래도 그저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더 헤아릴 수 없게 많은 거지 무슨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자식도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성화의 과정을 우린 배워야 되고 다시 겪어야 돼요. 그러나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가 보면 그것은 축복이죠. 그러나 부모의 믿음이 쌓였으니 자녀들이 그냥 공짜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도 아버지가 목회자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누리는 것은 자기의 몫인 것이지,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녀들 신앙적으로 바로 가르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할머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너 자신, 너 때문에 너 믿음 너가 해야지. 제가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6살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가 목사님이라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니죠. 우리가 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죠. 이거를 두 아들 다 고백하는 그 어렸을 때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 야, 그냥 네가 오든지 안 오든지 네 맘대로, 난 몰라. 네가 교회 뭐 일찍 올라면 오고. 지금까지 잔소리 거의 안 해요. 그래서 뭐 제 마음에 사실 안 들죠. 여기 앉아서 있으면. 그래도 그냥 지가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는 것을 보면 그냥 느려도 네 신앙은 네가 하나님 앞에 서라고 얘기를 잘해줬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듭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훌륭하다고 면제받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닮아가는 그 삶이 오히려 성경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합니다. 누가 훌륭합니다. 이삭이 야곱이 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아무리 훌륭해도 175세에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의 모델로 삼고 그 부모든지 야곱이든지 아브라함이든지 삼아도 우리의 영원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지금 꿰뚫기 위해서 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이 성경 왜 뭘 우리한테 얘기할까? 저는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의 의도된 은혜가 감춰진 것이. 그래서 세상 사람 모르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의도된 것이 무엇인지 그 피눈물 나는 고통 광야 속에서도 깨닫고 그것 가운데서 오는 하나님의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모르면 일평생 신앙생활에도 맨날 어떻게 풀러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는 삶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말씀 마치면서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건 한번 적어놔 보실래요?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면 12절에 100배의 수확을 그해 거뒀다는 거예요. 그랄 땅에서. 그런데 여러분, 거부가 되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는 단어가 나오죠.
13절 14절. 그래서 시기하니까 이삭이 소유한 모든 우물을 그들이 막아버리고 흙을 갖다 채웠어요. 이거는 나는 저 같은 사람 아주 예수 믿지 않고 동네 사람하고 싸우고 막 분내 못 참아서 학교 안 가고 하는 이봉춘 목사님 이 사람만 하는 줄 알았더니 성경이 이미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승질 나니까 그 우물, 광야에서 이 물이 난다는 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우물이 나는 그곳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 물이 났기 때문인데 그걸 다 블레셋 사람들이 채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블레셋 사람들 그곳에 와서 또 막습니다. 그랬더니 또 우물을 팝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파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20절 말씀 전에 뭐라고요? 몇 절에 나오죠? 26장 저기 보니까 19절에 샘의 근원이 열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응답되었다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상달되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상달의 원어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하니까 이게 하늘문에 닿아서 어떻게 해요? 열릴 수밖에 없는 거. 응답되었다는 표현은 그때 그 한 번은 응답되었지만 다시 그 근원이 해결되지 않아서 또 그 문제가 발생하지만 상달되었다는 것은 다시는 그와 같은 문제를 겪지 않는 완전 해결되는 거. 여러분, 이 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혈류병 그 근원이 마르지 않으면 다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이 근원의 문제가 바뀌고 근원이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살려고 해도 괴롭고 남 불편하게 하는 게 바로 나 자신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운데 믿으려면 주의 성령 가운데 변화돼서 온전히 복음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지, 어중간하게 믿으면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냥 세상 가운데 가서 믿는 자가 도리어 주님을 욕먹이고 교회를 욕먹이는 일들을 넘어요. 그래도 말로는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그래서 바르게 할 거 아니면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편이 낫죠. 그래서 교회 안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그 사람 바로 사나? 아니요. 자식 새끼 다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맨날 술만 줘먹고. 그게 발라요. 요런 식으로 그냥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하다 그만둔 사람들 말하는 핑계들 보면 얼마나 인간적인지, 그냥 구데기 막 썩는 냄새가 그냥 그 인간 안에 막 나요. 여러분, 교회도 제가 집회 가보면 어떤 교회는 그냥 성도들 잔뜩 앉아 있어도 그냥 다 썩은 송장들이 앉아서 말씀 하나 없이 그냥 무슨 기복신앙으로 그거 줄까 그거 기다리면서,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은 큰 교회 가면 그 교회 부흥을 오히려 막으니까, 저는 정말 부흥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교회는 헌금이 이분 세워서 얼마 들어오나 또 어떻게 늘어나나 이거 자꾸 하니까 저랑 안 맞으니까 제가 불편 주면서 남의 교회 가면 안 되죠. 그래서 가는 곳이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곳, 쌀 가져오고 콩 주면 콩 가져오는 그곳. 그래도 거기가 제가 복음 전하고 살아나고 더 힘이 세요. 기도회를 막 2시간씩 인도해도 지치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실래요? 20절에 우물을 또 옮겨서 팠더니 뭐라 그래요? 거기에 다툼이 있어서 에셋. 21절에 이번에 다툼이 또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신나는 대적이란 뜻이에요. 거기 다 표시해 놓으세요. 빨리 저 쳐다보지 말고 여기서 딱 말씀 집중하세요. 자, 그래서 20절에 에셋, 21절에 신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래도 또 막아도 또 옮겨서 어떻게 했어요? 우물을 파니까 뭐라고요? 로봇은 뭐예요? 넓은 땅, 거기에 샘이 팍 터지니까 오늘 흉년이 와도 이삭의 인생은 풍년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참고 인내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가면 주님이 반드시 일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이 축복받은 비결은 양보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우물을 파도 흙으로 또 블레셋 사람들이 메꿨을 때 그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는 또 옮겨서 양보
양보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고요. 그러자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줄 우리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너가 해놓은 이 땅 강성하니 우리한테 양보하고 너는 다른 땅으로 가라고, 땅도 달라고 이렇게 욕심 도둑놈 심보를 보이는 게. 그런데도 오늘 싸우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광야 가운데서 사내 중내하고 혈기 부리면서 싸우는데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온유의 아들 이삭, 집념의 사람 야곱, 꿈꾸는 사람 요셉, 이렇게 네 사람을 정의를 내립니다. 온유의 사람 이삭은 싸우지 않고 오히려 양보를 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침뱉고 능욕하고 너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고 할 때도 그는 그 많은 조롱과 채찍을 다 감당하셨던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면 오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오늘 이삭의 이 삶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랬더니 19절에 샘의 근원이 터지는 일들이, 그렇게 우물이 터지자 그날 목자들이 또 와서 또 그 우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20절에 있고, 생떼 계속 부리지만 이삭은 그때마다 양보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비굴하거나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세요. 믿는 자의 양보는 하나님의 진보를 이룬다. 우리가 양보하잖아요. 그게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반드시 한 걸음 더 나가는 진보를 하게 하세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오늘 손해보고 믿는 자는 억울해도 그냥 눈물 닦으면서 주님 앞에 이 문제 가지고 나와서 해결안 받는 것이지, 그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서 싸워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벽 잘랐거든요. 벽 잘랐어요. 아파트 얘기인지 오늘까지 할게요. 잘랐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원인이 아니야. 윗집이 원인이래. 그러면 나는 우리가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 우리가 원인인 것 같다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네가 이렇게 탐지 당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니야. 그 아저씨가 종일 원인 찾냐고 벽까지 들었다가 이렇게 물 떨어지는 거 보고 아, 여기 아니네 이렇게 알아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누가 물어줘야 돼? 이거? 아, 그러죠.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 미치고 흔장하고, 우리는 열흘 동안 우리가 원인이라서 뭐 잠도 못 자고 물도 씻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돈도 50만 원. 그걸 우리가 물어야 된대. 처음엔 승질이 나서 말이 안 되니까 아저씨 이랬더니 막 방어막 치면서, 그럼 나는 어디 가서 받아요 막 이러면서 아저씨가 막 흥분하셔. 아니, 그게 아니라 아저씨, 요거 요럴 때는 뭐 관리사무소도 절반, 뭐 우리도 절반 뭐 있냐 그거 묻는 거지. 아저씨 그렇게 돈 안 주려고 싸울 필요 없어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목사님, 아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유 뭐 있으면 싸울 때 더 무서워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아유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오해 풀어 아저씨. 아저씨가 자꾸 어떻게든지 받아가려고 승질 내서 그런 거지. 여러분, 목회자도요 똑같이 세상 가운데 살아요. 어떨 때는 그냥 세상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신부처럼 살면 아이 편할걸요? 안 그래. 똑같이 다 살아내는 걸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 준비하는데 어떻게 싸워요? 그냥 많은 거지. 승질이 막 여기까지 나도 그냥 또 참는 거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면 결국 아비멜렉도 어떻게 바뀌냐면 28절 29절 가서 결론입니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야 이삭아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제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언약을 맺자. 우리 평화의 언약을 맺자. 여러분, 믿지 않는 자도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하면 결국은 변화되는, 결국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라고 어떻게 해요? 아우가 그렇게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용서를 빌었을 때 그는 그를 다 끌어안고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오늘 이삭은 개척정신 때문에, 개척정신 없으면 남이 우물 판 거 자기 것으로 가지려고 아주 빼앗으려고. 여러분, 이 목회도 들은 게 뭔데요? 아니, 목회 잘하면 좀 뭐 이렇게 하고 닮은 거 닮고 뭐 해야 되는데 개뿔? 자기는 맨날 죽고 힘들면서 왜 남 잘 되는 걸 시기하고 뭘 하고.
그런 사람은 평생 안 돼요. 뭐 절에서 저지 뭐 꿍꿍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도왔다. 어머 나 빈손으로 했는데 그냥 100여 명 데리고 나를 했다고 또 소문을 막 내니까 아니 뭐 상관은 없어요. 어우 쇠가 빠지고 고생함이 여기 와서 밤에 네 잘 때 나는 기도함이 광야 가운데 논밭에서 눈 맞음이 기도한 거는 아랑곳도 안 하고 큰 상처가 여기 안에 있으니까 그냥 저 사람은 누가 도와줘서 잘 된 거지. 서울에서 목회하다 왔으니까 수억을 후원 받았어 했으니까 수억 후원 받았으면 지금 오산에 대형 교회 됐지. 해례도 안 했지만서도 아유 그러니까 이 상처가 무섭더라니까요. 개척 정신이 있으면 아니요 그냥 메꾸면 그래 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하지. 하나님이 거기서도 나는 복을 주실걸. 왜? 나는 복의 근원이니까. 할렐루야. 이 개척 정신이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변질되고 우리가 썩고 우리가 망해가는 썩는 징조는 초심을 잃는 거잖아요. 초심은 다른 거 아니야. 그냥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보고 살겠다는 게 초심이에요. 할렐루야. 그 초심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삭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여러분 제가 공예배라는 개념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는 공예배라고 그래요. 공동체가 약속해 놓은 예배. 그러면 나와라 들어가라 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뭐 다른 데 가서 뭐 이렇게 해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한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정확하게 성도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믿음이 안 자라고요. 다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또 교회 옮기고 어디 가면 좋은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딱 정해서 정한 곳에서 드리는 이 훈련. 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공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했다고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는 11시에, 다른 교회는 10시에 일부 예배 드리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시간에 공동체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기 때문에 지키면 돼요. 이건 문화야. 근데 우리는 11시에, 수예배는 8시, 금요기도에도 8시.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성도면 대쪽같이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오늘 이삭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옮기는 곳마다 축복을 하시니까, 아니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고요. 아니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삭의 믿음을 보시는데 올커니 이삭이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하고 또 예배 제단을 쌓네.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볼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예배 제단을 쌓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더구나 어그러졌던 블레셋 왕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28절 29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이제는 화친을 맺고 언약을 맺어 한 형제가 되자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싸워도 하나님 앞에 와서, 물론 싸우고 오면 안 되죠. 예배. 여러분 돈이 없어도 예배, 굶어도 예배. 예배가 먼저 우리 삶에 정확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 문제는 다 풀어주세요. 이거를 알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이걸 알면 주님 앞에 영적으로 먼저 이 관계를 하는데 여전히 세상과의 관계 이거에 매여서 평생 믿음 생활해봐요? 예배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아무나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뭐 교회 다니면 천국 다닌다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삭은 개척정신, 양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용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옮겨가며 예배하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때에도 사환들에게 22장 5절은 너는 여기 있어라, 나와 종들은 이삭은 가서 하나님을 뭐하고 온다? 예배하고 오겠다. 하나님의 시험이 너가 이때에도 아들, 100세 얻은 아들 드릴까 말까 이게 아니라 예배할 건지 아닌지를 보시는구나 하고 아브라함은 알았듯 오늘 이삭은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 여러분의 삶이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예배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